우리나라를 아리랑 민족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이 아리랑이 아리랑 이게 아니고 알리랑이에요. 임마누엘, 알리 라마 사박당이 엘리 라마 하나님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알이랑 함께 이걸 하나님이랑 함께 가는 우리 민족, 우리나라 국화가 무궁화죠. 무궁화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의 꽃을 말합니다. 처음에 애국가 작곡 가사 이렇게 쓰는 사람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8월 15일 해방이 되고 이렇게 너무 감사하지요. 사실 독립운동 열심히 해도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해방한 거 아니잖아요. 미국 때문에 해방된 거 아니에요. 6.25도 미국 때문에 살았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지요. 이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인 나라, 믿음의 길로 가는 이 알이랑 하는 이거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바벨탄 사건 이후에 언어가 나뉘어지고 흩어질 때 우리가 우랄 알타이어족이 동무로한 그 중에 우리가 하나지요. 거기에서 움직일 때 그들이 하나님 높고 힘든 곳에 갈 때 함께 해 주십시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이렇게 노래를 했던 그 간절한 소망이었었지요. 그래서 우리 민니라 집사님이 무궁화 사랑 운동 본부인가 이걸 내가 예수님 안 믿을 때 무궁화 사랑 이야 그때 제가 마음이 열렸어요. 같이 대화도 더 하고. 그래서 저는 특별히 아리랑 무궁화 이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이런 게 되더라고요. 자, 오늘 요한 2서는 성경 중에 제일 짧아요. 그리고 이 요한 2서에 통해서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누리자라는, 사실 요한 1서를 아주 요약해 놓은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요한 2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개인적인 서신으로 보이지요.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을 전달해 주는 진리가 요한 2서예요. 우리 모두 진리와 사랑 가운데 있으므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누리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지요. 사실 요한 1서에 있는 게 반복되니까 뛰어넘어갈까 건너뛸까 하다가 갈등을 막 하다가 이걸 설교를 준비하게 됐어요. 1절에 보면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그래요. 저자를 밝히는 단어로 장로라고 합니다. 계명 준수와 적그리스도를 경계 안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요한 2서는 요한 1서의 축소판이라고 할 정도로 형제사랑, 주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를 경계하고 사귀지 말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는 개인적인 어느 부녀와 자녀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특정 교회와 그 교회에 속한 성도를 의인화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제 2절에서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그래. 진리를 아는 모든 자들이 사랑하는 이유, 이거는 참으로 사랑하는 이유를 말하지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교제를 인함입니다. 그리고 성도 안에서 중심이 되는 진리를 인해서 사랑한다고 합니다. 믿음 안에서 사랑을 받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진리는 믿는 자 안에서 거하고 있으며 영원히 함께할 것을 밝힙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으로 표현되지요. 성령님으로 표현된 진리는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래요. 자, 성령을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령의 이름이 보혜사나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이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일은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표현까지 해놨어요. 성경이 어렵습니까? 읽으실 때 기도했습니까? 읽으실 때 기도하시고 성령 진리의 말씀을 잘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국어책 읽듯이 읽으면서 단어를, 문장을, 문맥을 생각하면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는 수학은 참 쉬웠는데 국어는 참으로 어려웠어요. 국어 시험 시간에 뭐 형용사, 명사, 뭐 대명사 이런 거 나오면 앞에 볼펜으로 찔렀어요. 보여달라고. 뭔지 잘 몰라. 근데 수학은 혼자 잘 풀어요. 공식을 못 외워도 잘 풀었어요. 수학은 그렇게 재미있고 쉽더라고요. 근데 국어는 너무 어려웠어요. 국어가 어려운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기도하니까 다 보여요.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그때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요약하고 이러면서 느낀 게 내가 국어도 좀 할 줄 알았네 원래는. 근데 왜 몰랐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쩌면 제가 다른 친구들보다 한 살이 나이가 적다시피 음력으로 12월 22일이면서 8살에 입학을 했으니까 사실은 거의 한 살이 적죠. 조금 늦은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늦게 깨이는 스타일인가 봐요. 그러니까 좀 더 늦게 이런 걸 책을 잘 읽고 이해하는 이런 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진리니라. 이 진리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를 참으로 잘 알게 하시는 분이다. 이걸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예수님으로 표현된 진리가 있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진리의 핵심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니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의 말씀이 창세 전의 말씀으로 계셨는데 모든 말씀의 핵심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인함이로다. 그래서 이 진리가 되시는 삼위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진리가 거하는 성도이지요. 우리가 진리에 거하는, 진리가 그 속에 있는, 진리를 따라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드러내 보이시고 역사하시고 합니다. 이 3절로 넘어가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에서요? 진리 가운데서. 그리고 뭐에서요?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는데. 이 은혜와 긍휼 그리고 평강 이 세 가지는 누구나 갖고 싶은 영적인 소중한 것의 누림이지요. 뭐 이거 받으라고 막 부흥회도 많이 하고 옛날에 큰 복 치면서 헌금하라 그러고 금반지도 뺏어내고 이렇게 많았어요.
요즘은 그런 게 잘 안 먹히지요. 옛날에는 이런 게 잘 먹혔고, 특히 아주머니들은 부흥양하는 교회마다 쫓아다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어디 있느냐? 은혜와 긍휼, 평강은 진리와 사랑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며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지체를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있다는 걸 이야기하지요. 자, 첫 번째, 은혜와 긍휼 평강. 은혜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복을 누림이지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지성소로 들어감을 말해요. 지성소의 휘장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실 때 위에서 아래로 찢으시고 길을 열었잖아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것, 그 은혜의 길. 두 번째, 긍휼. 죄로 인하여 심판 아래 놓인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사랑하게 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이 긍휼이지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누구나 받고 누리게 되지요. 세 번째로 평강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과 긍휼의 근원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머무는 조건을 말하지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긍휼하심을 입고 평강을 누리려면 진리 가운데 있어야 하며 사랑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진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진리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읽고 공부하며 마음의 새김으로 자신의 삶의 표대를 삼는 것이지요. 4절의 말씀을 포함하여 진리 안에 있는 자가 누리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인해 기뻐하는 모습이지요. 4절 보면요,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그래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를 인하여 기뻐함을 나타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가 누리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인하여 기뻐하는 사도입니다. 세상에서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고 복음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은혜 안에서 충만하게 되지요. 이 진리에 행하는 자,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죠. 읽지도 않고 잘 모르고 그냥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목사님이 이거라 그랬어. 목사님이 그거라고 해도 뭐라 그랬어요? 성경을 보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살펴보라고 했지요. 살펴보고 성경에서 이 진리의 말씀 아멘 이러고 가는 게 그게 진리에 행하는 자죠. 이 5절의 말씀을 포함하여 사랑 안에 있는 자가 누리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누려야 하는 것은 처음부터 들은 계명이라고 합니다. 자, 5절에서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니라. 요한복음을 통해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 우리 서로 사랑하자. 지금 이게 3절 후반부에서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던 것, 그래서 지금 5절에서 사랑하자 그러는 거예요. 4절에서 진리 안에 있자, 진리에 행하자.
5절에서 이제 사랑하자 그래요.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는 것은 진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자는 권면이지요. 요한 1서에서 했던 게 반복되고 있지요. 부녀여라는 지칭은 지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늘사랑 교회여 이제 서로 사랑하여야 합니다 라는 말이지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새로이 명하는 계명이 아니라 처음부터 부탁한 것이라고 합니다. 진리와 사랑 가운데 있다는 말은 진리를 알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랑을 실천함으로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말하지요. 진리와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6절에서요.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사랑은 주님의 계명을 쫓아서 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니라고 두 번이나 표현하는 것은 처음부터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는 말씀을 따라서 사랑해야 함을 말하는 것이요.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는 것은 주님이 가르치신 사랑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자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함께 하시는 것이지요. 주님은요,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3개장을 걸쳐서 사랑하라고 하지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닦아주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걸 역설하면 뭐예요? 발을 닦아주는 이런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아니다라는 걸 말해요. 주님의 제자는 더 낮아져야 돼요. 주님의 제자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주님이 아주 낮아져서 사랑했잖아요. 제가 다른 부교역자를 우리 교회에 있게 할 때 제가 조건을 말했어요. 신학교 어디 나왔는지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이름 없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사역을 했는지 상관없습니다. 근데 조건이 지금부터입니다. 주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단어 쓰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성도의 종이 돼야 됩니다. 정말 낮아지고 섬기며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권위적으로 가지 맙시다. 그랬더니 놀래더라고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주의 종이라 그래야 되는데 어깨에 힘 딱 주고 할렐루야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성도들을 섬기는 종이 돼야 된다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러잖아요.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섬기시고 무릎을 꿇고 허리띠를 뜯고 제자들이 발을 씻기고 닦으면서 섬기고, 내가 이렇게 본을 보였다. 이렇게 사랑해라. 그러면서 새 계명을 정해서 줬어요. 그래서 새로 쓰는 게 아니라 원래 처음부터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거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라 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요. 주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것. 요한 1서에서는 이걸 길게 아주 복잡하게 말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너 어떻게 사랑하는데? 거짓말이잖아.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교회에서 성도가 성도에게 헌금하는 제도를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저는 못 봤어요.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제가 기도하고 제가 수많은 교회를 아니까 헌금 봉투가 많이 있어요. 제일 싫었던 헌금 봉투는 1,000번째 헌금. 개척하고 첫 번 예배에 2명이 1,000번째 예물을 드려요. 10,000원씩 둘이 넣었어요. 가만 놔두면 1,000번째 1,000번 나는 거거든요. 1,000만 원씩 2명이에요. 근데 이게 성서적으로 잘못됐잖아요. 1,000번째 헌금은요, 1,000마리 사람들이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축하객들이 많이 오는데 그들하고 소 잡아 먹으려면 몇 마리가 있어야 될까? 왕이요, 엄청 많이 옵니다. 소 1,000마리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 1,000마리 잡자. 그래가 1,000번째예요. 잡아서 3일 안에 다 먹어야 돼요. 한 번에 드는 거예요. 1,000번째지 1,000번째가 아닙니다. 근데 이걸 1,000번째로 바꿔서 우리나라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제가 그랬어요. 이거 성경 띄워쓰기 잘못해서 만들어낸 가짜 헌금 제도니까 다음 주부터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한국 교회에서 그래요. 재정이 어려우면 1,000번째를 도입해. 그러면 확 피어나. 그러면 나는 뭘 할까? 봉투가 많은데 한 개로 하자. 그리고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항상 느꼈던 게 형제를 사랑해서 헌금을 하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헌금 봉투에 사랑 나눔이라고 했지요. 이게 성도가 성도에게 하는 헌금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성도가 성도에게 하게 돼 있어요. 특히 요한 1서에 이게 강력하게 있지요. 그래서 딴 교회에 없지만, 한국 기독교에 없지만 성도가 성도에게 하도록 하자. 그래서 이걸 적었고, 저는 감사해요. 그걸 생각할 수 있어서. 우리는 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 예수님이 다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래. 그 새 계명 따라가는 거죠. 자, 7절에서요.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남았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남았대요.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실이죠. 대한민국에 미혹하는 자 제일 인원이, 요즘에 제일 소문이 많이 나는 데가 어디죠? 신천지죠. 제일 인원이 많은 데가 신천지하고 또 어디예요? 어머니 사랑교회. 어머니 사랑하는. 아버지가 죽었어. 남자가 아버지 사랑. 죽으니까 어떻게 이제 어떡하나 하다가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라. 전에 부인이었던 사람 아마 이혼했는지 그 아들은 거절해요. 그 어머니 하나님 섬기는 걸.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교회. 경매에 넘어가는 수많은 교회를 인수해서 성도가 아무리 작아도 10만 명이 넘어요. 근데 거기 쏘아넘어 우리에게는 미혹하는 자, 적 그리스도가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미혹하는 자에게서 멀어져야 된다. 이게 자 8절에서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말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어라. 진짜 진리에 있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있지 적그리스도 이쪽으로 따라가지 마라. 대한민국의 적그리스도가 너무 많아요. 이 사도들의 수고와 성김으로 복음을 가르치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였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라고 말을 해요. 미혹하는 자들에게 속으면 사도들이 가르치는 그런 것들, 거기서 멀어지게 되죠. 왜곡된 걸로 가게 되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향해 약속하시는 것에 상조심이지요. 9절에 봐요.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주님의 교훈을 지나쳐버림으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주장을 함으로 성도를 미혹하는 영지주의 이단을 말해요. 우리 강화문에서 떠드는 우리 집안 종씨,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내 말 안 들으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겠대. 지가 뭔데 지워요? 못 지워요. 심지어 하나님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그래요. 저는 그때부터 그 사람이 정말 악하게 보였어요. 저하고 아주 밀접하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저를 개척하게 하고 했던 목사님이 그 사람하고 절친이에요. 저인데 몇 번 같이 보러 가자. 그 사람은 그렇게 타락하기 전에 만나서 우리 같은 집안이네, 우리 형제네 포옹하고 친숙하게 있었어요. 식사도 같이 하고. 근데 너무 오늘 말씀을 끝까지 읽어보면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되고 그런 사람한테 인사도 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요. 이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자, 10절 같이 읽어보죠.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안녕하세요 인사도 하지 말래요. 저는 이단이 복음을 전한다고 다닐 때 한 번 만나서 대화를 했어요. 제가 2번 그랬어요. 우리 사돈 중에 한 명이 그래서 그 사돈에게 그랬어요. 나하고 둘이 앉아 이야기하고 성경을 펴서 대화하다가 항복하는 사람은 4주간 그 교회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하자 그랬어요. 이 사람이 알았어요. 자기 딴에 잘 안다고 막 이야기를 해. 그래서 제가 성경 이거에 의해서 그게 맞습니까? 이야기하면 제가 성경을 계속 질문을 했어요. 이 사람 대답을 못하니까 본부에 전화를 해. 막 나가서 전화하고 들어오고 전화도 한 1시간 이야기하고 제가 졌습니다. 그래. 이제 4주간 오셔야 됩니다. 네. 우리 외사촌 형제 처제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며칠 뒤에 전화가 왔어. 죄송합니다. 제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약속을 내서 못 가겠습니다. 그래. 그렇지요. 거짓말하는 자들이지요. 약속했는데 안 지키시네. 성경에서도 틀리시고 약속도 잘못하셨네. 그 다음부터 그 종교자들이 올 때 되면 가라 그래요. 당신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가. 제가 뭐 존경해주고 이런 거 없어요. 이단이잖아. 가라. 저는 그런 사람들을 이게 공손히 해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게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랬잖아요. 물 한 잔이라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들을 돕는 자가 되니까 성경에서 하지 말래요. 너네 이단이잖아 이렇게 말해야 돼.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면 그들을 집에도 들이지 말라고 하지요. 당시에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을 정중히 대접하였던 성도들에게 진리에서 왜곡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을 향해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것은 외면하라는 거예요.
이단자들을 향해서는 한두 번 권면하여도 듣지 않으면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단자 중에 장로라고 오는 사람, 당신들 말고, 당신들은 성경 모르잖아, 제일 잘하는 사람 데리고 봐. 그럼 대화할게. 우리 사돈 처녀랑 이야기 한 후에 장로라는 사람 둘이 와서 또 한 자가 성경 펴고 대화했어요. 뭐 엄청 옛날 이야기입니다. 한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도 항복했어요. 이 사람도 거짓말이야. 4주간 오기로 했는데 안 와. 내가 갈게, 내가 항복하면. 그래 내가 이제부터 나는 여호와 증인 당신들은 거짓말쟁이고 완전히 위선자고 성조적으로 틀린 사람으로 인정할 거야. 내 인대는 꼴도 보이지 마. 그리고 제가 당당하게 야단치고 쫓아냈어요. 디도서 3장 10절에서도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자, 11절 같이 읽어보지요.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제가 강화문을 왜 안 가냐 하면 절대로 안 가요. 이 사람이 하나님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그랬고, 내 말 안 들으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 지워버린다. 이거는요, 지가 하나님이 됐다는 이야기, 하나님 위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집안 사람이에요. 진짜 창피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내가 가서 인사라도 하고 식사 대접받고, 제가 친하게 지내는 그 목사님이 히브리어, 헬라어 잘 가르치고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신 분이에요. 정말 겸손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거기 가잖아요. 한번 가면 적으면 용돈 100만 원, 아니면 1000만 원을 줘요. 나보고 가자, 전 목사 같이 가자. 그 가면 대접 제대로 해준다. 난 싫다고 이렇게. 근데 감옥 갔을 때는 면회 가려고 그랬는데 빨리 풀려나 보려가 제가 못 갔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니라. 이 인사도 하지 말라는 이유를 설명하지요. 이단들을 향해 친절히 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힘을 실어줌으로 돕는 자가 되기 때문에 이단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합니다. 인사도 하지 말라는 것은 완전히 외면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것들에 대해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자들을 향해 매정하리만큼 단호하게 대처하는 사도들의 결정을 명심해야죠. 근데 믿음 안에 있는 성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도우라고요. 근데 진리에서 왜곡되고 잘못 가는 이단들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인사도 하지 말라고요. 물 한 컵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9절에서 제가 읽을게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쩜 사람들의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여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인사하고 물 한 컵 주고 이러지 마. 집에 들어오게 하지 마. 그 사람 저주 받을 거야 이러잖아요.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에서 완전히 떠나고 완전히 잘못된 걸 주장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한 번, 두 번 권면해보고 그 다음부터는 보지 말아야 됩니다. 강하면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제가 나라 뭐 어쩌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걸 지워버리겠대요. 누가 지워요?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절대로 안 지워집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한번 기록되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천사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에 말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거기에 지워버리겠대.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웬만하면 이렇게까지 비난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잘못된 자, 적그리스도. 그게 적그리스도지 뭐예요? 하나님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이게 적그리스도지 뭐가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인사도 하면 안 됩니다. 됐어, 당신 같은 사람 저리 가. 이래야죠. 이게 성서적이죠. 그렇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향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게 된대요. 진리를 지나쳐 버리지 않고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이 돼야 되겠지요. 자, 오늘 핵심은 두 가지죠. 긍휼과 은혜와 평강을 머무르게 하려면 진리 안에 있어라.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라. 이게 요한 2서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단자들에게는 절대로 배려하지 마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다. 진짜 세게 말해놨죠. 성경에서. 우리는 그래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도 내가 잘 아는 사람이 거기 태극기파인데 어떻게 해요? 그냥 태극기파에 있으라. 그냥 가만, 나오라 그래도 안 나오더라고. 그렇지만 그들을, 그걸 주동자들을 환영하거나 절대로 이러지는 말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진리와 사랑 안에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 안에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있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 귀함에 있어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 그 풍성함에 있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단자들을 향해 인사도 하지 않고 멀리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참된 진리 안에만 든든히 서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진리 가운데로 알게 하고 있게 하는 진리의 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실천하는 자를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가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